기도하면 누구를 만날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속해주체 특별 설의 기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도하면은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은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야곱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기도하면 누구를 만날까?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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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곱은 알다시피 그가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저가 야곱이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 일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변화시킨 거예요. 형을 변화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 사기꾼이 이스라엘 축복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당신 자신이 변화됐더니 400명의 부사적인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던 형의 마음이 변화됐고, 또한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성경은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한 기록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인민, 모든 백성, 모든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도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은 가까워서 그런지 또한 편안해서 그런지 자주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시간을 내서 매일 오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은 뉴욕에 어느 직장인이 점심시간 1시간을 주는데 그 1시간에 30분 동안 식사를 하고 30분 동안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기도? 전국에 미국 전역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왜 기도할 때입니까? 날씨적으로도 너무 추워도 기도하기 힘들고 너무 더워도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봄이나 가을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환경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급할 때 기도해야 되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왕후 에스더가 금식하고 온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조건사님도 기도했듯이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진보와 보수로 매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한쪽에서는 진보가 한쪽에서는 보수가 나누어져서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TV에서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매주 주말이면 이렇게 그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생활 형편은 옛날보다 너무나도 나아졌죠. 요새 못 살아서 못 먹어서 못 입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의 마음은 비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신앙도 옛날보다 못합니다. 옛날에는요 20리 30리 걸어가서 기도했고 예배드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추우나 더우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 앞에 문턱까지 차가가고 또한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걸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 또한 풍요로울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개미와 빗장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편안할 때, 좀 환경이 좋을 때에 열심히 기도도 저축해 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려울 때 환경이 곤란스러울 때에 어려운 것을 그 기도해 놓은 것을 찾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축만 찾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도 찾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특별히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있었고 3명의 제자들 수제자를 데리고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 지는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다했다. 천사가 기도하는
이 예수님을 도와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더욱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서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했으면 땀이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땀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상을 드릴게요. 다섯 마디 하면은 아니 다섯 마디가 뭡니까? 세 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끝.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았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피곤해서 잠자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잠을 자느냐? 시험이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면은요 시험에 들어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기도하지 않았으니 여러분 학생이 시험 공부하고 나면 어때요? 공부한 것이 나오잖아요. 시험에. 그래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은 자는 보면 시커먼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버릇은 답을 쓸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오는데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그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룟 유다는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야 예수님을 팔으라고.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입을 맞추기를 내가 인사하는 사람을 예수님이니까 잡아가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저 사람이 예수구나. 그리고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가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서도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칼로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에 행해서 쳤는데 피해가지고 귀가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를 집어서 대제사장이 귀에 붙이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때 그 잡으러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들과 장로들이 이를 때 강도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손도 대지 않더니 어떻게 와서 나를 잡느냐? 그러면서 함께 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는가? 첫째,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탁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요청이나 부탁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까 성찬 때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회개. 그리고 네 번째, 도구와 간구. 간구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도구는 이웃과 형제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런 5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와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양심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기도하는, 양심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광명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내 속에 있는 광명에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연인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신론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이며 자연이 하나님이라고 자연에게 기도합니다. 또한 귀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요? 무당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갔을 때 설교하는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시여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지혜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나이다. 천지의 주대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진노를 취소하셨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로 가야 됩니다. 토끼를 만나려면 토끼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요. 나같이 사람을 만난다. 네,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아내는 기도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은 기도 시간에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기도 시간에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리고 고민하던 친구 목사를 기억합니다. 늘 좋은 친구가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쁜 친구가 만나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서 국내에는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큰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목사는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겠습니까? 교인들은 결코 안 된다고 말렸지만은 아들 하나 잘 기르고 싶은 심정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친구도 없고 말도 못하니까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있으므로 말 시키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말도 좀 하고 또 돌아다니기도 하다 보니까 친구도 만나고 또 말도 하니까 옛날 하던 버릇들이 다시 습관이 생겨서 아버지 몰래 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나쁜 문화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더 악해지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목사님은 아들을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아들이 점점 악해지니 얼마나 힘듭니까? 어느 날도 술을 먹고 늦게 귀가를 해가지고 문 앞에 쓰러진 거예요.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그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오직 이 아이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곳에 임원 왔습니다.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최고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들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데 그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아들의 얼굴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쓰러져 잠에 들었다가 눈물이 뭔가 떨어지니까 깨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 기도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리고는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확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주는 사람을 기도 속에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만나게 합니다. 기도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저 시골에 있는 부모님, 친구, 친척, 또한 외국에 있는 이웃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면
원치 않냐는 마귀도 만납니다. 다 같이 마귀도 만난다. 마귀도 만난다. 그렇습니다. 원치 않냐는 피할 수 없는 마귀도 만나게 되죠. 기도자가 기도하기에 바쁘면 천사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쁩니다. 기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해결자로, 사람은 사랑을 주는 자로, 마귀는 전투자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흥분이고 사람과의 만남은 즐거움이고 마귀와의 만남은 투쟁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응답을 얻고 사람과의 만남은 사랑을 얻고 마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간창을 하게 되고 사람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고 마귀를 만남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와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들은 기도자와 만나기를 반가워하고 마귀는 기도자와 만나기를 지겹게 싫어합니다. 마귀는 강한 가장 약한 성도일지라도 그가 기도의 제단에 무릎 꿇으면 벌벌 떨게 됩니다. 한 시간의 기도는 마귀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마귀에게 치명타를 입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영혼구원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즉각적으로 만나는 것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지만은 원치 않게 악한 마귀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귀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천사를 만나요. 다 같이 기도하면 천사를 만난다. 기도하면 천사를 만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을 돕게 만들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사장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돕더라고 4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뛸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는 개집에 삽니다. 대통령이 사는 집은 청와대입니다. 성령이 사는 집은 성전입니다. 우리 몸에 성전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감화를 주십니다. 너에게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오셔서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만나게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며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를 돕는데 그 천사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앉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기도 입술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앉아있으니까 나중에는요 입술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았으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입술을 열어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계속 앉아가지고 끝까지 말이 나올 때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얘기하고 뭐라고 문이 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 입술이 열려서 생각이 나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그래서 내 입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으므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내가 2시간 넉넉 잡고 40분 30분 기도한다 생각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도 막 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의 문이 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요 문이 안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30분을 기다리지 못해요. 아니 5분도 못 기다려요. 왜? 하루가 천년이 가고 천년이 하루 같거든요. 기도 시간이 어떻게 길은지 열심히 나는 기도했다고 눈 떠보면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30분 기도한다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막 소리 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수련회 가가지고 다 방언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방언 내가 시킨 건 아니지만 어떻게 시켰느냐. 너희들 집이 떠났으니까 집 갈 생각 없지요. 왜? 집 떠났으니까. 그리고 너희들 다 기도문이 열려야 내가 방으로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 여기서 그냥 잠다 생각해요.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문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할렐루야 아멘이라도 1000번을 하고 1000번 1000번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한 30분 돼요. 그리고 소리내라고 막 그렇게 종용을 하고 막 안 하면 막 어깨를 막 두드리고 막 다니면서 기도시켰어요. 그랬더니 2명 빼놓고 40명이 다 입이 열리고 방언하고 진동하고 쓰러지고. 왜? 내가 조급해서 기도를 못하니까 그래. 그리고 창피하다고 말을 안 하니까 그래. 듣는 것 같고 들으라고 안 하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예? 옆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기도하는 얘기는 안 들려요. 그런데 듣는 것처럼 생각해서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인간이 창피한 일이지 뭡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문이 열어줘요. 근데 그걸 못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제가 마라톤을 했거든요. 이 고비가 있어요. 고비. 그 고비를 넘기면 또 얼마만큼 갑니다. 3번 정도 고비 와요. 그 고비만 넘기면 42.1도를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기 때문에 거기서 부러지는 거예요. 기도도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를 넘기면.
그 고비를 넘길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을 만나요. 다 같이 응답을 만난다. 응답을 만난다. 기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에서 끝나지 않아. 반드시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차가 종착점이 있듯이 기도도 반드시 응답이 오고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종착점 응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험했던 길을 잇고 응답의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이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역경을 이기고 마지막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